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5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예복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두 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리.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우리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택이라는 것은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 그것을 뛰어넘고 무엇을 선택했을 때 정말 위대한 선택이다 라고 우리가 말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지나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잠시 앉으셔서 쉬고 계시는데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것을 청합니까? 물을 한 그릇 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주어지냐 하면은 이 여인이 실소 아니면 예스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할 수 있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결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찌하여 대체 무슨 까닭으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나를 아는 체 합니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의 삶을 보면은 정말로 세상 가운데 너무 갈증을 느끼는 삶,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았던 여인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남편이 5명이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으로서는 무엇 하나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늘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따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나갈 때 유대인들이 지나가다 서로 부딪히게 상황이 되면 서로가 피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버젓이 여유있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물은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일반 유대인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의 입장으로 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구원자 입장으로 지금 이 여인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참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예수님이신지 구원자이신지 메시아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계속해서 한 차원 좀 더 나아지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이신지를, 메시아이신지를, 구원자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우리 영국에 보면 다이애나 비라고 있었죠. 예? 다이애나 비, 황태자의 그 아내였던. 그런데 그 여인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다이애나 비가 6살 때에 어머니가 사업가와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자녀들을 놔두고 집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 다이애나 비라는 여인은 증오와 불만 속에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늘 불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왕족 출신이었지만 그 어떤 것을 몸에 치장을 하고 대단한 것을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황태자의 부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세상 것으로 만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이애나 비가 결국은 마지막에 안타까운 죽음으로 비운을 맞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을 볼 때는 너무나도 비슷한 환경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지막 순간을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약자 입장에서는 평생 원수가 누구야?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간 취급하지도 않고요. 더욱더 꿀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래도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앞에서 그래도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메시아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9절에서 이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어찌하여서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예배소서 2장 6절에 나오죠? 네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지금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뭐 했을 거라나? 구하였을 거라는 거야. 좀 간절히 간청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세주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여인이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찌들어 있고 목말라 하는 갈증에 젖어 있는 그런 인생을 예수님은 이미 발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지금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남편이 5이나 바뀌었고 지금 현재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알 수 있지만 정말로 늘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선한 의미에서 좋은 것을 목말라 하고 갈증해야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거보다 기독교인으로서는 좋을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적으로 목말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특징을 보면은 어느 하나 진드간이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걸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방 마음이 변합니다. 불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파트너가 바뀌고요. 직업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도 순식간에 바꿔치웁니다. 만족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찾지 못하고 목말라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꼭 내가 구세주임을 알리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구세주이고 너에게 정말로 나를 통해서 너에게 갈증을 식혀주고 정말로 은혜를 네가 너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 싶은 게 우리 주님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현재 입장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자세히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다이애나 비와 같이 그렇게 비슷한 환경에 있었지만 그는 비우드로 죽음으로 끝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적인 예수님의, 여러분 저는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라는 것이 뭐냐면요, 사마리아 여인도 포기할 수 있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포기 안 하시죠. 마치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1절부터 21절 사이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끝까지 걔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도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달라고 할 정도의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그 여인을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분명히 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유대인 그러면 원수 같은 이들이거든요. 주님 입장에서는 안 그렇지만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는데도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을까? 중도에 말씀에 그런 내용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묻고 질문하고 답을 하고 하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그 말씀에 동화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 이 여인이 주님을 구세주로 메시아주로 발견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여인으로부터 꼭 네가 구원자를 오늘 이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더 이상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목말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여인의 위대한 선택이 대체 왜 무엇을 보고 위대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인간으로서는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위대한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믿는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맹신하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는. 그러다면 자꾸 주님이 원치 않는 길로 그리스도인이라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여인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죠?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저는 이 여인의 이 말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을 하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바로 그다. 네가 지금 말하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다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충격적인 내용,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사마리아 동네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이건 뭐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은혜가 임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어떤 걸 깨달았냐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의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했더라도 이 여인이 스스로 고백한 것과 같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우리하고 상대도 하지도 않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던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삶을 보면 온전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마리아 동네에서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평판이 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자기 동네에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떠들어 전도할 때에, 얘기를 할 때에 믿을 사람이, 신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과 이 여인 속에, 대화 내용 속에 약간의 엇박자가 나는 그런 내용들도 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고, 결론적으로 오늘 4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천국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42절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그 사마리아 복음을 전했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던 그 여인에게 그럽니다. 이제는 네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말로 내가 그를 믿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직접 듣고 깨닫고 이분이 메시아임을, 구원자이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로 위대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 그 누구도 오랜 세월 유대인으로부터 어려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하고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 이 유대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에 그가 100%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종이나 여러분이나 또한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하는 것과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확실하게 믿어드리는 겁니다. 인정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따라오려고 하는 이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21절에도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는 이 사건으로 시작으로 해서 그가 메시아임을 발견하였을 때 모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구원자를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할 만한 위대한 선택을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종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주님의 제목이 되어지고 주님이 쓰시고 싶을 자리에 쓰시고 싶은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지를 다시금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순간순간 영적으로 성령의 끌림 속에 위대한 선택을 하여서 주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